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것들을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우리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드릴 때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또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능력이 임하기를, 또 예배드린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무엇보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무엇보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 받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사 우리 가운데
탐욕과 욕심과 더 큰 유혹에 흔들리며 주님이 아닌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허물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을 받기에 원하오니 고난 뒤에 있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참된 주님의 걸음을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임무로 점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어려움 당한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고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무거운 짐을 제거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여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재건축이라는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앞에 놓여 있는 걸림돌이 제거되고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이 나라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 위에 쓰임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안 되는 가운데서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도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이 열리게 하셔서 이 새벽 어두운 눈이 밝아지며 메마른 심령이 담비에 흠뻑 젖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고난주간을 더욱더 깊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십자가의 길만 따라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9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네, 여기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게 되면 그 이치에 맞아서 이제 순서대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계절, 날씨를만 보더라도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에 따라서 계절이 변화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런 이치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또 거기에 맞서서 뭐 옷의 변화를 준다든지 또 그 기후에 적응하는 이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런 이치 내지는 또 리듬 또는 틀 또는 습관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경험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면 이런 이치가 있고 또 틀이 있고 또 습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고난 주간도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런 이치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우리가 이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4월달, 3월달 하면 이제 꽃이 피고 또
날씨도 따뜻해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나들이도 하고 꽃구경도 가고 하는 이제 그런 시기이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부활절을 앞둔 고난 주간으로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고난을 당한 이 주간을 우리가 이제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는 이런 이제 습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는 예수님의 그런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도 또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3년 동안의 그런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보여주신 그런 삶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먼저 예수님은 낮 시간 동안은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병자들을 만나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치료해주고 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서 곳곳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는 무엇을 하셨느냐라고 할 때 곳곳에서 한적한 곳을 찾아가셨다. 그래서 혼자 있으시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요. 또 육신과 영의 쉼의 시간을 갖는 이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놓고 보면 낮 시간 동안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고 또 밤 시간에는 또 이제 기도하고 또 쉬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을 좀 돌아보면 좋겠다라고 나는 어떤 신앙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할 때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 주일 예배를 뿐만 아니라 뭐 새벽 제단 뭐 등등 해서 여러 가지 그런 신앙의 패턴을 쫓아서 좋은 신앙의 습관들을 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런 신앙의 습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이때는 이제 사역을 끝내시고 이제 밤 시간이 되어서 이제 기도하시러 이제 산에 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종 이제 산에 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헬라어 본문을 통해서 직역을 해보면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을 세웠다 이렇게 직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을 새셨다. 그럼 이 하나님의 기도 이게 좀 용어가 좀 생소하죠. 우리가 거의 들어보지 못한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한글로 번역하는 우리 학자들이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좀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번역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신 겁니다. 근데 원래 헬라어 본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밤을 새셨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좀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이렇게 좀 기도 번역을 좀 했으면 더 의미도 좀 우리에게 다가오고 좋았을 텐데 어쨌든 뭐 성서학자들이 번역을 그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렇게 보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의미를 이제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을 좀 해보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좀 표현을 해보면 성령 충만해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좀 이 기도에 집중을 하게 되면 성령에 붙들려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기도의 깊이가 깊어질 수가 있고 또
뭐 주변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과 깊은 그런 교제를 나누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기도는요, 우리 힘과 능력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을 해봤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지만 이런 깊은 기도의 세계로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런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간구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고 또 응답 받으시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12절 말씀에 보시면 언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냐면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게 여러분 그 소제목에 보시면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에도 이 똑같은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세 복음서의 말씀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유독 이 누가복음에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 누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누가 의사라 그랬잖아요. 누구보다도 섬세하게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그것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지켜보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나, 예수님의 표정이 어떠신가,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가, 이거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섬세하게 그것을 기록을 해놓았다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도 보면 제가 3장 오늘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 죄송합니다. 제가 2장을 읽었네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때라고 하는 이 시간이 기록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참 이 예수님의 그 모든 그 모습들을, 행위들을 이제 자세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때가 언제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시간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 이때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언제냐라고 할 때, 자 먼저 우리 이 오늘 본문의 앞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먼저 6장 2절 말씀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 날에 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서 먹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식일 날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걸어다녀서도 몇 보 이상 걸어다녀서도 안 되고 또 이 먹을 것을 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해도 안 되는 겁니다. 소위 이제 안식일법이 있어서 그 안식일법을 이 제자들이 어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장 2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이게 참 부드럽게 말씀을 기록한 거지만요. 이 당시에 이 안식일법을 어긴 사람은요. 그 안식일법에 따른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죽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법을 범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주 분개한 거죠. 너희가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안식일을 범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고 또 그들 이제 죽이고자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또 6절 이하의 모습을 보면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의 손을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 모습을 보고 또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안식일에 어떻게 병을 고쳐 주냐? 아무리 저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도 그 사람을 어떻게 법을 어기가면서까지 죽일 수 있느냐? 이제 그러는 거죠. 또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 가면 중풍병자 기사가 바로 이 기사 앞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이 중풍병자를 고쳐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고쳐 주세요. 근데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죄 사함의 권능이 또 죄 사함의 그 주체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심지어는 제사장도 죄사함의 권능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죄사함의 권능이 있으신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서기관이 발끈해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거죠.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도 아니면서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고 그렇게 이 마가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게 되면 이때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뭘 기도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셨을까? 막 유대인들이 쫓아오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호시탐탐 기회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죄를 찾아가지고 물으려고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조금이라도 이런 기도가 예수님께도 있었지 않을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참 이런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이 악한 무리들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 해요. 우리도 이런 위기를 당하게 되면 그런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가 지금 수렁텅에 빠졌습니다. 나를 좀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 아니겠어요? 근데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이지만 한번 참 보세요. 12절, 13절 보시면 예수님이 이러한 때, 위기 때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날이 밝았어요. 날이 밝았는데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래서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좀 엿볼 수 있느냐,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기도하시면서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이 산에서 하나님의 사로잡혀가지고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예수님이 변화되셨다라고 하는 거죠. 뭔가 마음의 결단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와서는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위기 순간에서 기도할 때 우리 모습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밤이 새도록 우리가 뭘 했을까요? 주여 이 고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오. 날이 밝았어요. 우리가 직장에 갔어요. 우리가 일상의 삶을 돌아갔어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뭐가 되겠어요? 주여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위기 탈출 내용이 주된 기도 내용이었지만 깊은 교제 속에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가지고요. 아니다. 내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인데 그게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불러서 저들을 양육하고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 남겨져서 이 산을 내려와서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면 위기에서 수렁텅이에서 건져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예. 근데 너무 그런 기도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 뜻대로 주관해 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는 날이 밝았을 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짧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이 제자들을 불러 세우실 때 이 장면이 이제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 제자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사실 없어요. 오직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이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기도하셨고, 또 날이 밝으니까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셨다. 일꾼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좀 일꾼을 세울 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울 때, 교회 직분자를 세우고 그럴 때 기도하고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야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가 가진 환경이나 또 누가 추천을 했다거나 이렇게 해서 세우게 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사람의 일꾼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일꾼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쓰시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고 쓰임받고 또 하늘의 상급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기도와 나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와 나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내용을 한번 쭉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고 또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 주기도문에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실 이 고난의 잔이 나에게서 피해가기를 원하신다 그러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근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어때요? 주시옵소서. 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내 마음과 뜻에 맞지가 않아요. 내가 바라던 그런 기도의 제목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내가 원하던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건 이거예요. 이거대로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응답을 주셨어요. 어떤 형태로든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응답에 반대되는 그런 결과가 임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때 기도하셨을 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이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셨을 것인데,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서 제자를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제목으로 바뀌게 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그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신 응답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소홀히 해서도 안 되지만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나아가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할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아 깨닫게 되는 그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때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미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내 고집 가운데 기도할 때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더 크게 또 더 많은 하나님 나라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당하는 큰 일꾼들이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며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드린 헌물 위에 또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선교 사역을 위해서 또 사랑의 마음으로 드린 이 헌금 위에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받으시고 또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도 또 기업 가운데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충만히 채워주시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찬양 한 곡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주님과 같은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오직 기도로 또 오직 말씀으로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기도드릴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과 같이 이때에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교회가 건축 중에 있습니다. 세상의 보상 결과와 좋은 설계사를 만날 수 있도록 환우들과 연로하신 교우들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미얀마 배진교 선교사님의 안전과 건강과 또 사역을 위하여서 그리고